그날이 소망의 날이 되게 하라.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려 51절이나 되는 2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22장의 말씀은 다윗 왕국 초기에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으로는 3년간의 큰 기근이 있었던 것이 중대 사건이었겠죠. 그 일이 해결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아람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또 모압 같은 외부 세력들이 자꾸만 침입을 해왔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는, 그래서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다윗이 무려 51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한 시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비교적 초창기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한 장 건너뛰어서 23장에 왔더니, 오늘은 처음 시작부터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딱 짐작하기에도 다윗이 꽤 이제 나이 먹어서 후반기에 말년에 쓴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의 말기에 다윗이 장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받아 적은 시로 그 내용에 어디에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망하면서 부른 그런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사울의 집요한 그런 추격, 그 가운데서도 벗어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적들을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안정되게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평하고 또 나라를 평안하게 부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잘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편 사고를 치죠. 밧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가지고 살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려고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막 마하나임까지 쫓겨가가지고 반란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어려운 큰 시련을 겪어내야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신의 삶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애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래 생애의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의로운 통치자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전달하는 게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에 말을 넣어주셔서 그걸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히 이런 말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높이 세우셨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과정을 조금 소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왕인데 자기를 왕이라고 자랑하지 않고요.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아주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나를 안정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왕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은연중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칭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1절, 2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자기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새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 아들 다윗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표현은요, 사울이 다윗을 혹독하게 비난할 때, 저런 대먹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난 놈 할 때 썼던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를 때 이새의 아드님으로 태어나신 다윗, 이게 아니고요, 이새 그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그런 사람의 아들이니 무슨 볼 것이 있겠어 라고 하는 투로 이야기한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남이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이야기는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굉장히 낮추어서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뿐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중에 유다 지파가 그 중추적으로 돌아오는 일에 하다 보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성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지파를 부추겨가지고 이제 우리 10지파는 다윗 따라가봐야 아무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반기를 들고 세나를 세워야 돼 라고 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비하하면서 다윗을 아주 모략하고 이 흠집 내리기 위해서 불렀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말 표현 써져 있는 그대로 듣기에 어느 아무개의 아드님 이런 표현이 아니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표현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표현이 뭐죠?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나는 출세한 사람이야. 출세는 했죠.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이나 치고 양똥이나 치고 뭐 이렇게 했던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높이 세워진 자,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내가 옛날에 출신은 그랬지만 정말 난 이제 현재는 높아졌어, 까부지마,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필요하죠. 이게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자기가 능력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자리에까지 올리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높여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낮은데 높게 되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회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가만 생각해보면 다윗이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이죠.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실상은.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뭐가 더 옳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죠.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앞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속임수에 능했던 사람이죠. 속임수로 일관하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야곱을 후속 구약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왕으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난 직분이 왕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뜯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시 야곱같이 정말 그 거짓된 인생, 복받지 못할 인생인데, 속임수만 가득 차있던 인생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직계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나같이 무식하고 나같이 밖에서는 양밖에 칠 줄 모르는 나를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주체할 수 없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서 표현한 거니까 자기 자랑 아니고 하나님 내세우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옮겨놓으니까 이것이 자기 자랑처럼 자기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표현하는 것, 이상한 표현이 또 하나 있죠. 자기 장기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사실 음악적 재능에 있어서 다윗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요, 옛날에 그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그러면 사울이 막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심령을 이렇게 안정시키게 하는 음악 치료사. 악기 연주에 얼마나 능하면 악기 그렇잖아요. 사실 악기를 잘 불어야 듣기 좋은 거죠. 악기 부를 때 잘 못하면 이게 음악이 아니고
소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안정돼서 자기 악기가 물러나고 마음 심령이 안정될 정도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윗은 엄청난 실력가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사, 또 작곡, 뭐 비파와 수금 막 이런 거 연주하는 거에 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춤도 잘 추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 그 춤, 뭔 춤이에요? 클럽 가서 추는 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뻐서 자기 부끄러움 같은 것도 잊어버리고 전혀 자기의 상태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춤을 췄던 그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췄지 않습니까? 그거 언약궤가 옮겨오는 때 그 우사가 죽었잖아요. 아, 절대 못 옮겨온다 그랬는데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그거 다시 옮겨오는데 6발자국 끼니까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가슴 벅찬 뿌듯함을 안고 그거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6발자국 시험 삼아 때렸는데 안 죽어. 그러니 그게 너무 좋아. 춤이 저절로 나. 그래가지고 자기 하체가 막 드러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니까 오직 뭐에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온통 마음이 쏠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거 쳐다보고 아이고 바보 쳐다보고 있네 했던 미갈. 예. 그 비난하다가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애 못 낳은 것이 또 나중에 보니까 조금 좋은 것도 있기는 했어요. 사울의 후손들 다 죽일 때 죽을 자손들이 없었으니까 슬픔을 덜 당했기는 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는 자기의 체면 따위도 자존심도 이런 거 세우지 않았다.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완전 몰입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때때로 정말 목사가 자존심 다 떼버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정말 내가 이거 자존심이 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그 자존심 내팽개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보니까요, 왕이잖아요. 왕. 그것도요, 그냥 일반 왕이 아니고 신정 왕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조차 어디에만 집중했냐면 자기 자존심, 체면, 자기의 이득 뭐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 이스라엘의 신적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마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분 상승이 다윗만큼 많이 한 사람이 세상의 유래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분이 상승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신분 상승하기를 원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상승하기를 원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윗처럼 평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 자존심, 나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것 계산 안 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집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신 것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높이도록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방송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통치자의 모델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 그런 완전한 통치자의 모델을 제시해줘요. 그 완전한 통치자의 모델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완벽한 모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위로 하나님을 또 아래로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지도자가 진짜 완전한 통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런 지도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돋는 해. 그 다음에 아침 빛.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나라에 돋는 해,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이런 거와 같다.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 같아요. 돋는 해, 지는 해하고는 전혀 반대죠. 지는 해는 절망적이지만 돋는 해는 희망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아침빛. 이거는 아침에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빛보다 구름 있는 하늘이 좋아요? 구름 없는 하늘이 좋아요? 구름 없는 하늘이 당연히 좋겠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비 없이 바짝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헌풀, 이거 하고 완전 배주죠. 여기 나오는 걸 보니까 이 표현들은 다 뭐하고 관련있느냐 그러면 소망, 희망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 구름 없는 이런 건데 구름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암울하고 그 다음에 절망적이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이나 암울함이나 실망이나 두려움이나 희망이 없는 무희망이나 이런 것들 아니라 정말 희망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완벽한 통치자인 누구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 거예요. 그게 누구일 것 같아요? 정작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느냐 그러면 다윗 이전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통치 잘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사울이 통치할 때 나라가 엄청 힘들었고요. 백성들이 사울의 그 폭정 때문에 사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잖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공의를 다스리겠습니까? 로마의 네로 정신병 환자였다고 그러죠? 나라가 평안했습니까? 온통 난리통이었고 사람들 막 숱하게 죽이고 그런 폭정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너무 나라가 힘들었고 국민들이 사울의 포갑 정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허덕여야 했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곧바로 그 나라가 막 쪼개지면서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남쪽에는 유다 뭐 이렇게 분열되고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누가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40년 제의를 하는 동안에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경외함으로 다스렸더니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든든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고 예전에는 의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맨날 그것 숨어서 농사 지어야 됐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감히 침범할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 뭐 같아요? 아침빛 같고 떠오르는 태양 같죠. 희망스러운 지도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다윗도 완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떠오르는 태양, 이건 아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반에, 인생의 후반에 무리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왕을 탈핵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막 쿠데타 돼가지고 그것도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쿠데타 세력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가 그래서 다윗이 저 멀리 쫓겨갔다가 그 수모와 어려움을 다 겪고 간신히 추스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이제 다음 뒷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또 실수한 게 또 나와요. 뭐냐면 인구조사했어요. 믿음 없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죠. 그런 범죄를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100%가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옷이 벗어지면서 모르고 춤췄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흠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완벽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완벽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완벽한 통치자의 모델이 실제 1차적으로 지칭하는 사람은 다윗이지만 그 또한 완벽한 통치자가 될 수 없고 진짜 완벽하신 이 땅에 아침빛 같고 떠오르는 태양 같으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예언대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맛보기로 완벽한 통치자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그것 갖고 완전하지 않고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소망 완전하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떠오르는 태양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말라기 선지자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정말 떠오르는 태양으로 오실 것인데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면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상에 모이는 환자들에게 내가 가끔 이 말씀을 잘 읽어주기는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요 환자들한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요 이 태양으로 떠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죽어가고 병들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소망의 빛입니다. 사실 우리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을 뿐이에요. 다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기뻐서 세상일 때문에 웃고 희덕거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속에는 완전히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망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느냐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그를 뭐라고요? 어둠 속에 있는 그 캄캄한 그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정복하시고 그곳에 화려하고 그리고 환한 소망의 빛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가 누구라고요? 떠오르는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읽으셔야 제대로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러오셨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그런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지만 이 땅은요 아직도 그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죄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질고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한 날에 다시 오시면 그날에는 이러한 모든 죄악의 뿌리까지 다 없어지고 영원히 정말 생명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더 이상 질고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고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다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오전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언약 약속하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햇볕을 충분히 받은 나무가 햇볕 못 받은 나무하고 달리 햇볕을 충분히 받은 나무가 윤택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결실해가지고 견고하게 하시고 만사에 구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구원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좋아요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운동선수도 일본의 올림픽이 얼마 전에 마쳐졌는데 운동선수들은 경기 시합을 합니다. 시험 치르는 날하고 경기 시합이 있는 날, 그날은 학생들이나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그런 결과, 그것을 판단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땀 흘렸다고 하면 좋은 성적과 메달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학생이나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참담한 결과가 성적표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거하고 완전 반대되는 성적표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 7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 앞에 나와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하고 완전 반대되는 사람, 공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끝에 가보니까 당장에 불살라 버리울 것, 아궁이에 들어갈 것, 극렬한 심판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가시나무 같다 그랬는데, 이 가시나무는요 어디다 쓸 데가 없어가지고 앞에 내다 버려질 가시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성경에 진려나무 있죠. 진려나무, 그 다음에 가시덤불, 또 들가시,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이렇게 가시나무를 번역해서 옮기는 그런 종류의 쓸모없는 나무들을 이야기하죠. 좋은 열매 못 맺어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옆에 있는 다른 나무나 식물들이 자라는데 못 자라게 방해해요. 뭐가요? 가시나무가.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아주 이거 골치 아픈 것이 가시나무예요. 주로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 근처에서 자생하는 풀인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거 다루기도 힘들고요. 맨손으로 다뤘다가는 상처나기 쉽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농부들은 이거 다 걷어들여가지고 불쏘시개로 불태워버립니다. 기껏해야 뭐게?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무가치한 거예요. 왜 이 가시나무가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냐? 다른 용도가 없느냐? 없어요. 가시가 달려가지고 다루기도 쉽지 않고 어떤 목재로 다듬어서 쓸 수도 없고, 또 이 나무는 다른 나무에다 접을 붙여가지고 좋은 나무로 재생산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조차 없는 나무예요. 회복이나 또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나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다 쓰겠어요? 태워야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모든 것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다른 사람 모자란하게 방해하고 거슬고 거친 일만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다.
아무리 회개의 기회를 주고 악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촉구해도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열매도 맺지 못한다. 다른 나무와 땅을 망가뜨려 놓은 가시나무,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맨손으로 안 되고, 맨손으로 했다가는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농부 같으면 뭘 가지고 낫이나 뭐 뱀이나 뭐 이런 걸로 파서 없애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보니까 농기구로 그것을 하지 않고 뭘로 한다고 그랬냐면 철과 창자. 아니, 세상에 가시나무 없애는데 철과 창자로 한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낫을 쓴다고 그래야지 왜 철과 창자로를 쓴다고 그랬냐면, 완벽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것을 태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잘못 살면 큰일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무서운 말씀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심판의 날이 악인에게는 이런 아주 공포스러운 날, 두려움의 날, 끝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심판의 날, 그날이 뭐예요? 절망의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 중에 들어 올리시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날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지금 주님의 초림과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시게 될 그 날에는 지금 초림과 주님 오시는 날 사이에 여러 가지 세상과 악한 세력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긴장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싸우면서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내오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이미 주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언하셨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 그날은 전쟁이 종료, 악한 것과의 전쟁이 종료, 그 다음에 뭐만 남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승리와 영생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상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날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도 시켜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날이 축복된 날인가, 복된 날인가. 그날을 뭔 날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소망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인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나라에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십시오.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날이 절망이 아니라 그날이 소망의 날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 언제 했다고요? 다윗이 마지막 날, 죽기 얼마 남지 않고 말년에 했다고 했잖아요. 말년에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나이 먹고 보니 소망이 하나도 없어, 이런 인생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나이를 먹었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그것이 있으니 나는 기쁘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반조적인 자리에 있어서도 그걸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이에요.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여호와와 보기를 노렸다고 하는 솔로몬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헛되고다. 나중에 인생 살고 되돌아보니 헛되고다.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다윗은요,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은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은
메시아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안목을 그때에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망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나라 가면 길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소망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시고 그리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